음, 8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 시편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어떤 그 기준,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죠. 사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죠. 그것을 인간학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anthropology, 엔스로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 즉 주인님이시죠.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시인은 구원자이며 창조주이며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웅장하다,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장엄함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장엄함은 땅에만 넘치지 않고 하늘까지 가득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 만유의 그분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을 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불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은 찬양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왕이요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그들의 찬양으로 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와 보복자는 앞에서 말했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반대적 개념이죠.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손길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아이의 찬양으로 위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여호와는 진정한 왕이시죠. 그때 시인은 무엇을 봅니까? 그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섬세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마치 아주 예술적인 최고의 예술가, 그 중에서도 조각가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조각가처럼 이 세상을 섬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계는 위대한 왕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잘 매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엄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약하고 하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시인은 그 사람의 실존에 관해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지만 그 물음은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사람의 실존에 관해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계속해서 관계성을 맺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사람이나 인자나 같은 말인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주님께서 그 인자를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찾아와서 챙겨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찾아와서 돌보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단어를 말했습니다.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실존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은 작품에 불과하죠. 온 우주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의 작은 작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우주 온 하늘들이 어느 정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광활하고 크고 위대한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고 놀랍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는 우주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저 멀리 존재하는 그런 우주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작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작은 하늘을 사람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그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지요. 그 광대한 우주와 천상의 길 속의 질서 속에서 사람을 보면 정말로 작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살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간 실존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람을 사람답게 아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알죠. 따라서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라는 말에서 사람다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죠.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이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 사람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배를 내밀고 교만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사람에 대한 알은 늘 선순환의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이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돌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도 그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너무나 작은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그런 존재를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고르라면 외로움이 아닐까요? 외로움은 사춘기에 겪는 성장통만은 아니죠. 나이를 먹어서도 인생의 황혼기에도 겪는 삶의 아픔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내 주위에 함께할 사람이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은 인구 감소가 사람에게 깊은 외로움을 심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본질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외에 있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을 사람과의 사귐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외를 해결할 때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돌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소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로움에 방황하는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파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 보살피십니까? 5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를은 사람을 말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존재이면서 현재의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람은 하늘이 아닌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짐승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에 따르면 일에 관심이 없는 신들, 즉 일하기를 싫어하는 신들이 자기 시중을 들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은 신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죠. 그러나 시편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을 왕손으로 대하는 것, 즉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음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만물의 지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까? 6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그 특권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이름,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전권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영어로는 전권 대사를
앰버서더라고도 표현하지만 플래니포텐셜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튜어디스, 청직이라고도 번역하죠. 따라서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 달, 별,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그런 피조물과 더불어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다스립니까?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인은 인간의 존재를 양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서 보면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찮은 존재인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 앞에서는 최고의 존재가 아닙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가진, 즉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양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양면적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며 사람의 실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은 이런 사람의 정체성, 사람다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웠지 아름다운 주. 이것은 1절하고 똑같죠. 이 시는 1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시어적인 표현으로 수는 머리끌과 끝, 꼬리가 일치한다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inclusio, 봉투라는 말인데 그런 형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다 사람의 하찮음과 함께 사람의 영광스러운 양면적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고 다시 누구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은 사람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왔죠. 사람에 대한 깨달음은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갑니다. 따라서 찬양은 창조주와 상관없이 피조물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그분에게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내 실존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코를 박고 땅만 쳐다보죠. 그리고 낙심하며 슬퍼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판비즘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피조물을 창조주와 분리하여 신격화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신이 아닌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과 자연의 법칙을 신으로 여깁니다. 인격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 비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깨달으면
나를 깨닫습니다. 나를 깨달으면 다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삶의 여건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다시 여호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품격 있는 신자가 또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다하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